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쉬지 않고 열정적 기도를 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야 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등장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이 22장인데 5장과 열왕기하 2장까지 7장에 걸쳐 엘리야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엘리야의 기적이 시작하여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가 성천하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에게 붙는 것이 불입니다. 불. 그래서 불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늘로 성천하는 것도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성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이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적이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여 범죄한 것은 바알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노하시어 북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내리는데 여기에 엘리야의 기적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2사람이 이 역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해서 말하는 것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것은 이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2사람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을 여는데 2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계라 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2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는 무덤이 있고 엘리야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덤이 있지만은 그 무덤을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덤이 없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엘리야의 시대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그래서 암흑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읽으면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수년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비 내리지 않는 그 3년 반 동안에 엘리야가 3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기근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행하는 그 기적이 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은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크게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릿 시냇가 17장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 엘리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첫 번째로 인도하신 것은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으면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서 요단 시냇가에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또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어디서 물고 오는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들이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린 시냇가의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7장 8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은 16절까지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릿 시냇가가 물이 마르자 여호와께서 또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가면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첫 번째는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에 가면 가부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먹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3년 반이 다 되어 갈 때까지 엘리야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거기에서 내가 먹게 하리니, 이 가부의 집에 가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먹으면 족하고 두 사람이 먹으면 부족할 정도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가니까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는데 너는 나로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도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다. 이것을 떡을 만들어 나와 아들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부가 미리 말했습니다.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나로 대접하고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라는 믿음으로 얻는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 소년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동네에 와서 먹게 하소서 하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상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편을 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없다고 실망하고 그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말할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게는 구약에는 이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전부입니다. 신약에 저녁이 되어서 들판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말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로 먼저 대접하고 후에 너희가 먹어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현상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조금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없어지지 아니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가부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가부의 아들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가부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고 기름병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선지자를 대접하였더니 과연 진짜로 집에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엘리야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고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가부의 죽은 아들을 품에 받아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요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혼이 떠난 겁니다. 혼을 호흡이라고 하고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내 몸에 혼이 나가면 혼이 나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기다려 이 아이에서 나간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이 아이 몸속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서 너희 아들이 살아났다 하여 하니까 여인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말합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들을 때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살아있는 신령한 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 그것이 그릿 시냇가, 두 번째 사르밧 가부의 집, 세 번째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자, 18장. 이 기근이 다 끝나갈 때에 3년 반이 다 되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면에 내리라. 3년 반이 다 돼갈 때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야 2장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 여러분, 성령 은사 중에 능력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기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두 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불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물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멜산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인데, 불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야까지 2장까지 읽어보면요, 이게 총 몇 장입니까? 5장, 7장이네, 7장. 7장을 읽어보세요. 그럼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는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이 성령의 불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땅에 비를 내리라 하였으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고, 또 비 오기를 기도하였으니 비가 내리더라. 이것이 신약성경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다스리시고 물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불이 성령의 불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의 불을 받느냐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 떨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이 어떤 불이냐? 성령의 불이냐 아니면 심판의 불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받아도 내 마음에 불 붙는 것이 되어야 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도요, 구원의 문이 있고 심판의 물이 있습니다. 노아 때에 내린 물은 심판의 물입니다. 노아 때에 대홍수 심판이 나서 온 지구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지면에 비를 내리라. 이것은 성령의 단비라고 합니다. 성령의 단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이면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내 말이 없으면 소년 동안 비가 내려요. 내 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령의 단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엘리야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지면에 비를 내리라는 건 비가 올 때까지 장곡대에서 엎드려 7분까지 기도했다. 7분까지. 7분까지 기도했다. 하나님의 그 양이 다, 기도의 양이 다 찰 때까지.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 받지 못하는 거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행정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한번 하고 만족하지 말고, 또 통성기도 할 때 그 기도하는 건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산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틈나는 데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핏방울같이. 여러분, 기도에도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 정성을 담은 기도가 되어서 기도의 학년을 받아가지고 올라간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요, 다 열정적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묵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다 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식어집니다. 그래서 재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재충만을 받으라. 재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18장을 읽어보면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 3절 18장 아합이 왕궁 맡은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이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아합의 신하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악한 왕 밑에도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것이 오바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한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대한민국 중심에 교회에 속한 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 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들 100명을 숨겼다 했습니다. 18장 4절.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했습니다. 두 번째, 오바다가 잘하는 게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 아합 때는요 종교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리고 바알신 숭배,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들을 핍박하는데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겼습니다. 50명씩 굴에 숨겨서 아합 몰래, 아합과 이세벨 몰래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의인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정가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경책을 썼습니다. 그 강경책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고역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면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조산할 적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거죠.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산파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그래서 십보라와 부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행하는 선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어려서부터. 11기상 18장 12절요. 12절을 보면은 내가 당신을 떠나가니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서부터 형성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학신하거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연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바다에 대한 내용이 길어요. 오바다가 18장 3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또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 주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가. 나는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경외함으로 내가 어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고발하니까. 오바다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니 아합이 빈정거리며 엘리야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의인이고 아합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아니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인들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것을 두고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악인을 호통치고 악인에게 야단을 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18절 보세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당신 아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좌파, 좌익, 공산주의자, 반국가 세력이라 부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익, 우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왼손은 거짓말을 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6.3 선거는요, 오른편에 있어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자와 왼편에 있는 거짓말하는 자와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했습니까?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장은요 바로 두 가지의 기적입니다. 하나는 불을 내리는 기적과 물을 내리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나와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붙기를 이 거짓 선지자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 신의 이름은 뭐야?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신 숭배자,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450대 1입니다. 누가 봐도 바알 선지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6절 바알의 이름을 불러야 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해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오에 이르러 낮 12시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의인도 악인을 조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방패옷을 입고 방패 유리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패 입법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은 방패 감옥이다. 방패 감옥 와서 자판기 120원짜리 커피나 뽑아 먹어라.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니까 이들이 더 큰 소리를 부르면서 저녁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자기 몸에 칼을 찌르고 자기 몸에 창을 들이대고 막 피를 촥 쳐넣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행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를 보세요. 고행입니다. 고행. 예. 무릎이 닦아지도록 계단에 1만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 3번 절하고 한 번 나가서 3보일배 3번 나가서 한 번 절하고 또 3번 나가서 한 번 절하고 고행을 하는 고행을. 여러분, 고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종교가 수천 년이 이어와도, 불교가 이어오고 유교가 이어오고 수많은 종교 사마니즘이 이어와도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서서 행동을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단을. 그래서 그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말씀이 그 첫 번째가, 자, 엘리야의 단계적으로 하는 이 행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더라. 자,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뭔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왕과 이세벨이 가장 문제한 것은 여호와의 단을 흘려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3,000개 이상 되는 교회가 다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대행 교회 1908년 성령이 임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킨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운 거예요. 김일성 동상.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자유통일이 되어서 그 장대행 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구나.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두 번째 엘리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32절, 열왕기상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섰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첫 번째,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기도가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를 반드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의 사인이야. 너의 기도를 인정한다. 그 기도의 인정이 뭐냐?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사인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알의 이름이 안 됩니다. 인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신대학원에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대학원생이 하는 말이 인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민의 이름으로. 그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안 되잖아요.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라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적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뭡니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하고 오늘 알게 하옵소서. 또 뒤에 두 가지를 기도하고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알게 하옵소서. 아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는 기도를. 여기에 5가지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또 백성을 알게 하소서. 백성이 알게 하는 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5번째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5가지를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5가지를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지만 바알의 이름은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지고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내가 시행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을 내리니까 백성이 소리 질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학년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에 올라가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이 있습니다. 금단. 불의 금단이 있습니다. 그 학년에 불을 담아다가 던지면은 그것이 내성이 되고 음성이 되고 번개가 되고 지진이 되거든요. 지진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니 지진이 일어났어.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더라. 오늘날 이 불이 오늘 이 강단에 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6.3 이 대선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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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